샬롬, 평안하셨습니까? 3월 27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일에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와 또 소원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떠나지 마시고 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태워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말씀인데요. 우리 1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까지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자손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룻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홀이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들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하루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빅토르 위고가 했던 말 가운데 보면 우리 인생은 싸움하는 인생이다. 우리가 싸움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싸움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 인간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끼리의 싸움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과 인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추위와도 싸우고요. 더위와도 싸우게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홍수나 가뭄이나 많은 재난들과도 싸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질병의 문제와도 우리는 싸우게 되죠. 실제로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 가운데 하는 욕 가운데 보면 그런 욕이 있습니다. 연병이라고 하는 그런 욕이 있는데 이 연병이 뭡니까? 이 티푸스 계통의 그런 돌림병이었다라는 거죠. 홍역이나 콜레라나 그러니까 이런 병들을 얼마나 심하게 알았든지 그것이 욕으로 사용될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 병 가운데 뭐 학질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질이 이제 말라리아를 학질이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학을 뗀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들과 인간이 늘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과 사람이 싸운다라는 거죠. 물론 눈에 보여지는 총소리, 대포소리 이런 싸움도 있지만 실은 우리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 사회, 문화 또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 무한 경쟁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삶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와 자기와의 싸움인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욕심과 싸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질투심과도 싸우고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도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보면 싸움투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싸움을 잘 하려면 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 참 좋겠는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싸우는 데 있어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바로 모든 군인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16절을 보시면요.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군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 당시에 그 당시 20세 이상 되었던 남자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의 고난과 또 광야의 여러 가지 그 수고와 또 훈련의 과정들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또 이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상황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참 유용하게 쓰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했던
그 세대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이제 사라지고 그들이 죽은 날까지 기다렸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승리를 위해서는 인간적인 그런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말씀이 정해주는 선을 지키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싸워야 할 대상과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을 이렇게 시작할 때 사람이 흥분하고 또 이렇게 열정에 가득 차 있다 보면 실은 뭔가 그 정해진 선을 지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과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1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까지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분명히 암몬 자손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이 암몬 자손들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 암몬 자손이 실은 이스라엘과 절대 이렇게 좋은 관계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들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이었던 롯과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세대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 약속의 그 말씀의 선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과 누가 됐든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싸움은 모든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나머지는 다 죽게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모두를 살리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안에서 다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의 선을 지킨다는 것, 내가 흥분되고 내가 기쁘고 내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온유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다를 말씀하십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보시면 암몬 족속이 삼순밈이라고 하는 그 르바임 족속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이 호리 족속을 쫓아냈다. 그리고 갑돌 사람, 다시 말해서 블레셋 족속들이 아위 족속을 쫓아냈다라는 이야기를 쭉 소개합니다. 갑자기 이 역사적인 그런 그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예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어떤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 민족들, 택함받지 않았던 그런 자녀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그 약속을 붙잡았을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비록 싸움의 전문가들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너희도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저들에게 이 땅을 허락한 것처럼 너희에게도 땅을 허락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담대히 승리하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이제 너희는 이런 귀한 사인이, 이런 모델이 너희 앞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행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두려움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25절 보십시오.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진정한 인생의 싸움의 승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진짜 싸움의 그 승리자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것도 며칠 후가 아닙니다.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얼마나 의미 있는 승리의 선포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왜 이겼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직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러셨을까요? 결국은 예수님 마음에도 아마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또 고독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외로움처럼 어려운 감정이 없습니다. 병드는 것 자체가 아픈 게 아닙니다. 어쩌면 병이 들었을 때 사람들이 주변에 없을 때 이게 얼마나 외로운지 모릅니다. 어쩌면 가난한 것 자체가 고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친구들이 떠나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아픔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그 함께 했던 제자들, 유다가 배반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될 것을 다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될 것도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외로우셨겠습니까? 그동안 제자 양육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쌓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다 허무해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어떻게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순간에 이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이 결국은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그 상황은 어두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담대함의 선포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하는 많은 일들 있습니다. 실은 이 어렵지 않았을 때 당연하게 예배도 드리고 모든 상황들이 되어질 때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 느끼지 못했던 것들,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이런 환경 속에서 마치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고 있고 정말 내 마음을 함께 만져줄 사람 없이 어쩌면 외롭게 우리가 지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환경의 자리가 어찌하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전에 반역하며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군인들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온유한 마음을 품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땅을 향하여서 오늘도 전진하게 되시는 그런 복된 하루,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도전하여 주시며 새로운 땅을 향하여 승리하기 위하여 이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가 싸워야 할 아버지여 귀한 모습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모습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주님, 말씀의 선을 분명히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이 없는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온유함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붙잡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선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 가운데 오늘도 흔들림 없이 승리를 외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샬롬.